제가 요즘 좀 눈물 나는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이게 실질적인 괴로움과 공포가 돼서 저희를 너무 이제 치니까 웃으면서 넘길 일이 참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제가 가족 중에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믿음을 가지시고 한 3년 있다가 바로 대장암으로 한 달 만에 그냥 너무 허망하게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참 답 안 나오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왜 하나님 만났는데 3년밖에 그걸 누리질 못하게 하셨을까? 10년, 20년 누리시면 좀 좋을까? 저희 아버지도 평생을 통한 전쟁에서 고작 한 1년 정도 예수님 부르짖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딸 된 입장, 또 조카 된 입장, 핏줄 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도 이 짧은 전쟁과도 같은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예전 그 아픔과 고통의 터널들을 한번 비춰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소통이 되길 원하고 형통이 되길 원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망가졌을 때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믿었던 지인이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됐어? 너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된 거 보고야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안 나서 안 다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도 개인적인 상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때 진짜 그 핑계로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시련들이 떨어지고 왜 이런 전쟁 같은 일들만 계속해서 나를 치는 건가요? 왜 이렇게 고단해요,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제가 대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명쾌한 답을 얻진 못했지만, 한 번 어떠한 일을 겪고 성장하고 또 세월을 지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저한테 오히려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넌 그 고난 안에서 감사함이 없었니? 그리고 넌 그 고난 안에서 계속 불행하기만 했니? 그리고 너는 그 빈곤과 고난을 통해서 네가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감동들이 있어요. 뭐 그걸 시간상 다 풀어 놓을 수는 없지만, 제가 사실 아버지와 오랜 영적 전쟁을 겪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퍼포먼스가 있으세요. 예, 알코올을 또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체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집안 살림도 좀 많이 바꿔놓으시고, 예, 이제 좀 야구를 좋아하셔서 또 많이 던지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집안이 좀 불안정하고 평화롭다기보다는 저렇게 잠깐 웃는 거는 불행한 일이 터질 거라는 전조야, 이런 불안감에 저는 아빠가 막 웃는 것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보는 아이여야 했고, 항상 그 어릴 때부터 아빠의 성격이 기질이 너무 강한 걸 아니까 그걸 안 건드리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기술이 연마가 돼서 지금도 눈치는 끝장 빨라요. 그 왜 부잣집에서 평화롭게 자란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에 둘은 물색이 없어요. 그렇죠. 박자를 못 읽어가지고 옆에서 친구들이 막 남자랑 헤어져서 울고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한테 생일 선물 받은 거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내가 너무 나만의 행복에 매몰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구나, 우리 아빠가 쓰임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싫었고, 아빠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원수였고 적이었어요. 나의 평화를 방해하는 폭력적인 그야말로 악당, 빌런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아빠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그냥 아빠의 노기를 누르기 위해서 그냥 뭐 비유 맞추는 척을 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아빠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불교를 오래도록 믿던 엄마가 어느 날 무속인이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남편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도에 무속인도 쓰신다는 걸 저희 엄마를 통해서도 정말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시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새벽기도 점프를 하시고 방언은사 받으시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어머니는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 엄마가 너무 신기하고 얼떨떨하기도 했고, 아빠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개그맨 연차 1년 2년인데 그냥 쓰임받고 버려지는 소모품으로 끝날 것 같았어요. 방송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너는 필요해, 오늘 너는 필요 없어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자본주의의 매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쓰임을 받으면 으쓱하고, 내가 오늘 쓰임을 받지 못하면 초라해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쓰임받지 못한 나는 영원히 필요 없는 인간이다. 앞에 명예나 돈이나 인기나 어떤 결과물이 나를 수식하지 못하는 한 그냥 정선이란 이름은 쓸모가 없다. 이런 비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이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놓칠 걸 우려하고 약을 털어넣는 이유는 내려가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인이 박혀서 그래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세뇌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쓰여지다가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아빠와의 갈등이 저를 엄마 따라 교회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나를 위해 그 길을 닦아 놓으셨을까. 근데 새벽 기도를 갔어요. 어머니 따라서. 근데 새벽 기도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방언이 너무나 적응이 안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까? 이게 개구리 소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막 랄랄랄랄랄라 사칙사칙 하는데 막 알아들을 것도 같지만 또 잘 못 알아듣는, 기둥 잡고 막 비행기 타고 막 이런 퍼포먼스들이 너무 문화적 샤크였죠. 여기는 안 맞는 것 같다.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제보해야 되는데 아닌가? 뜨거움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게 개척교회였어요. 또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아직 좀 한심하지만 따뜻하게 저를 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 네가 이런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했으니까 네 마음이 끌린 대로 하되 며칠만 더 나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2달을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진짜로 밤잠이 많고 아침잠도 많아요. 하여튼 잠이 많아요. 잠을 진짜 많이 자는데 그렇게 2달을 다니는데 1달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났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그때 만났어요라고 그 초창기의 간증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바보가 만난 사람답게 행동하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을 받다고 착각하지 말자. 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전신을 느끼지 못할 거야. 그냥 하나님의 속눈썹 하나를 감지했을 뿐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속눈썹 하나 정도를 감지했을 뿐인데도 인생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걸리지만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성되지 못한 인간이었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고, 집안에서는 그저 아버지 폭력에 피해가지고 어떻게 도망갈 구실만 만들던 그런 딸이었는데, 내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한데 주어지는 삶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기를 쓰고 애를 써야지 가져지는 거지? 이런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조리함, 온갖 부조리함에 시비를 걸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따질 것들, 왜 신이 존재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지 또 굉장히 공의적인 질문까지 합해서 하여튼 따질 걸 많이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작 예수님의 속눈썹 하나를 감지했을 뿐인데, 그냥 그날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뭐지? 하고 울컥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근데 이 눈물이 속상해서 막 심장이 뻐근해지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꿀꺽꿀꺽 계속 나오는데 뭐가 위로받는 느낌인 거예요. 뭐가 나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거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라 또 보고 들은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쎄하게 이제 왔어. 근데 내가 분명히 그때 간증하는 분들이 얘기한 바로는 막 정수리로 비탄하는 뚫고 나가야 예수님 본 거라고 막
그 시절에 따라서 간증 내용이 좀 예, 이렇게 약간 극적인 게 또 통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정수리로 빛이 막 뚫고 들어오고 막 못 일어나다가 갑자기 백덤블링하고 막 이 정도는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뭐 약간 그런 극적인 요소를 좋아하던 때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암암리에 그게 세대가 됐는지 혹시 이렇게 밋밋하게 오신다고? 뭐 해바라기 이렇게 10,000평 정도는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세팅이?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불이 꺼지고 새벽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개인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뜨겁게 뭐가 달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덩어리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더니 이 덩어리가 나를 이 손끝까지 정말 전기가 통하듯 쫙 따뜻해지면서 평안해지게끔. 그게 제가 처음 느낀 예수님이었어요. 평화. 온통 괴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아우성치던, 불안감으로 아우성치던 제 안에 온전히 들어차던 평화. 잘 될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위로를 누군가 해주고 있었어요. 이대로도 괜찮다는 위로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저는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제가 너무 싫었고 초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워놓는 그 볼품없는 모든 조건들을 다 찢어발기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유일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로 족하다. 지금 너로 족하고 지금 너를 사랑한다는 그 완전하고 수도 100%인 고백을 느끼니까 평화가 저를 감싸더라고요. 불안하고 요동쳤던 배가 한순간에 너무 잔잔한 물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자마자 되게 스스로 어이없던 게 나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따질 게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근데 그 평화가 딱 느껴지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잘못했어요. 네가 이렇게 살아서 잘못했어. 이거 네가 죄야. 이렇게 짚어주지 않고 그걸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 너무 소중해. 이런 마음을 주시자마자 나온 건 감사였어요. 따지고 싶은 건 다 뒤로 가고 그냥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지? 나도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스럽진 않은데 근데 너무 조건 없는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다 뒤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잘못했어요.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나는 정말 당당하게 이거는 논리적으로 악유가 맞는 말이야 해서 내뱉었던 모든 말들, 크리스찬들, 친구들 조롱하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그리고 벌레보다 못한 죄인 이 찬양을 막 조롱하면서 뭐 저렇게까지 나를 낮춰야지 절대자를 높일 수 있는 거 알지 못한 상황에서 떠들어댔던 그리고 도대체 시인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을 허락할 수 있어 가볍게 내뱉었던 그 하는 것들 계시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죄스러움과 제가 지었던 모든 것들이 너무 죄송하게 느껴졌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압도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싸우려고 주먹 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끌어안아주면 거기다 대고 주먹을 마저 휘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를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면 내가 어떻게 주먹을 쥐어서 그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처음 만남이 그거였어요. 만나면 때리려고 주먹 쥐고 있던 저를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셨어요. 그게 사실 제 신앙의 근간이에요. 제가 많은 일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처도 받았지만 거기서도 끊임없이 회복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사랑이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내 인생을 일으킬 것이고 무너진 나를 일으킬 것이고 상처 입은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충전시켜 줬어요. 예수님은 오늘 만나고 천국 입구에서 두 번째 만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계속해서 내 옆에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한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절대자고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잘 들여다보던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대충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난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해요. 제가 성경책을 펴서 딱 펼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꼬치에서 고기 뽑아 먹듯 성경을 내가 아는 대로 쏙쏙 살코기만 뽑아 먹으려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래서 성경에서 약간 후미진 곳, 패배한 이야기, 고생한 이야기, 막 떠도는 이야기는 너무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성공한 이야기, 승리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성경은 거의 패배예요. 거의 고생한 이야기, 거의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지? 쉽게 하찮은 어떤 버릇, 하찮은 습관, 악습, 그리고 교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딱 펼쳐서 보는 성경이 딱 좋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정말 그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한 호흡 한 호흡 한 땀 한 땀 존재하시다는 걸 발자국을 찍어가면서 저한테 가르치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힘든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너,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도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까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때 있는 아빠 같아서 잘만 눈치 보면 주고 또 내가 잘 못하면 또 안 주고 벌 주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편집해서 재단에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엔 전 토라지기도 잘했고 삐지기도 잘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색을 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제가 진짜 11조 이렇게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 이 개척교회 제가 지금 먹여 살립니다. 저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제가 틈만 나면 교만하더라고요. 네, 교만이 아주 그냥 손톱이랑 머리처럼 자라더라고요. 근데 그땐 교만이라고도 생각 안 나고 생색내는데 바빴어요. 왜? 채워주시기가 너무 무시무시할 정도로 채워주시니까 이게 와, 이게 하나님이구나. 야, 이게 달콤하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삶이, 약간 그런 철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내가 또 이렇게 당연히 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어딨어,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기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잘 참아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그래도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이 내가 잘만 하면 천국 문 앞에서 쓰담쓰담 해주시는 분일 거야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라도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하루의 평화가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지 그 만남이 너무 좋아서 진짜 맨날 가서 하나님 진짜 새벽기도 가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일러 바치고 막 욕하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한테 욕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다가 그걸 슬쩍 돌려서 거울처럼 저를 비춰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다가 막 그 PD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잘못했네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맛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기도의 어떤 열매를 막 삭히는 이 시기가 너무 달콤해서 진짜 기분이 좋았고, 기도한 만큼 응답이 오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일도 막 승승장구로 올라가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어요. 단 하나, 아빠가 해결이 안 돼요. 아빠의 폭력과 퍼포먼스가 줄지 않아요. 아빠가 술상을 업고 그리고 막 어머니 특히 어머니에 대한 폭력을 하시는 게 줄어들질 않아요. 엄마하고 특히 제가 교회를 같이 다닌 이후부터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아빠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바꿔달라고. 바꿔지지 않았어요. 저는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대로 채워져 가고 있었는데 아빠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정말 진짜 관계를 맺는 데 가장 유일한 방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아빠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아빠에 대한 기도는 뒤로
보류. 왜? 은혜로운 이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좋은 이 관계에서 아빠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약간 숙제처럼 저희 아빠 좀 바꿔주세요. 이 한 줄. 이렇게 바뀌어가던 어느 날 아버지가 엄청나게 조금 큰 사건을 치셔가지고 어머니가 응급실로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 응급실에서 엄마를 보고 분노가 차오르는데 그간 제가 하나님께서부터 누렸던 그 모든 평화와 사랑은 정말 거짓말처럼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은혜는 뒤편으로 가고 오로지 분노 그리고 공포와 분노가 범벅이 돼서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는데 어머니가 교회로 가시겠다 그래서 교회 유아실에 어머니를 눕혀드리고 나오면서 되게 못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해결해야겠구나. 내가 양당 간에 결정을 내야겠구나. 남자 형제가 다 출타 중이었어요. 동생은 군대에 있었고 오빠는 출장을 지방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분노를 양분 삼아 제가 아버지를 한번 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패륜적인 생각이 안에서 정말 시나리오처럼 기승전결이 딱딱딱딱 맞아지더라고요. 근데 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하나님께 딱 등을 돌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먹을 쥐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단판을 짓겠다. 노둥 그러면서 떨리는 주먹으로 내가 해결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지나면서 알았어요. 그거는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가끔 저는요 되게 폭력적이고 되게 기질이 사악한 듯 연기하는 사람들, 물론 자 뱃속까지 사악할 것 같다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때 저를 되새겨봐요. 저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한테 구조 요청을 저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정말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러고 발걸음을 뛰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너희 아빠 한 번만 안아줄래? 이거는 설정값 오류잖아요. 내가 피해자고 그가 가해자인데 그를 안 낳아준다는 행위는 뭐냐면 그가 사과를 빌지도 않았는데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첫 번째 그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거는 내가 지금 공포를 느끼는 이 방어 기제가 내가 그런 게 하나님이 시키는 거라고 착각한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도리지를 쳤어요. 그런데 발자국을 점점점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내가 그 미션을 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가끔 드리면서 어떤 교회에 선교사님 계시면 선교사님께 그런 질문을 해요. 혹시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이 잔은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저는 진짜 이거 못합니다. 못 갑니다. 근데 결국은 하게 될 것 같고 가게 될 것 같은 기도가 없었나요?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분들이 살짝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뜨거운 성령 충만한 그런 목회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뭐 저는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진짜 감당 못할 값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라고 하시는데 자꾸 발걸음을 뛸 때마다 그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러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버지가 불교 채널을 켜놓고 소주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좀 웃음이 터졌어요. 결국 아빠가 새벽 예배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딸과 부인에게 가장 크게 복수하는 길이 이거였던가. 불교 채널을 이렇게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술을 드시는 행위. 왜냐면 엄마랑 제가 제일 그거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몰라요. 그때는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그 채널 소리가 아빠의 뒷모습에서 뭔가 7살짜리 아이 같은 느낌? 골 부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피식하고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아빠가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왜 똑같은 방법을 계속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맞아봤기 때문에 주춤주춤 다 가는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을 붙이고 쭈그려 앉았더니 저희 아버지가 근육을 긴장하고 딱 뭔가 이제 네가 이제 공격하겠지 나를.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로 공포 때문이 아니라 공포는 어느덧 뒤로 갔어요. 왜? 아빠가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냥 가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냥 내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앉아서 아빠 미안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얘기하고도. 내가 미안하다고? 아빠도 깜짝 놀랐죠. 이게 서로가 지금 깜짝 놀랄 말이에요. 왜 맞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지?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이 딱 나온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쫙 하고 장면을 펼쳐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주마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온화하고 평화롭게 저희 아버지를 왕따를 시키고 있었더라고요. 가족 안으로 당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의 행동 법규를 제가 다 정해놓고 그의 처음과 시작을 다 뭐 끝까지 다 제가 알고 있다는 듯이 재방송 보듯이 또 저럴 거야. 그럴 게 분명히 믿는다는 제가 아버지를 너무 온화하게 왕따를 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는다는 걸 권력으로 믿지 않은 아버지를 공격하고 기도하는 아버지를 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저희 아버지를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루저 취급하고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이라는 그 능력치로만 아버지의 존재를 판가름하려 했던 제 못나고 속되고 교활하고 사악한 그 마음에 속살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가짜 크리스찬이었다는 거.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완벽하게 충족되도록 받아놓고 단 손톱만큼 한 자락도 저희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100만 가지 만들어 놓고 사랑하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들여다 보려고도 안 했어요.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이 집과 별개로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지 한 번도 그를 품으려 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알고 있잖아. 너는 그 사랑을 알잖아. 네가 사랑을 아니까 네가 가르쳐드려. 가르쳐줘. 그러면서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예전에 들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늘 그렇게 맞는 엄마를 바라보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싫었고 무서웠을까. 근데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돌이키고 싶었지만 돌이킬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방법을 몰라 하는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바뀌었고 하나님께 여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를 바꿔주세요라는 기도가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왜? 네가 물어봤으니까 내가 대답할게. 그 생각해보니까 저는 느낌표만 찍고 갔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물음표로 물어봤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구나. 질문하면 언젠가는 내 삶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 알맞은 때 가장 최고의 시기에 대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끈기 있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끈기 있게 그 대답을 기다려야겠다라는 그 교훈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어떻게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가 살짝 발을 담그다 뛰쳐나오신 거였거든요. 그게 20년 가깝게 걸렸어요. 20년이 길죠.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간증에 좋은 이 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우, 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저 20년 내가 어떻게 참어. 근데요, 그 20년이
정신적인 풍요도 있었고 정신적인 피폐함과 빈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갔다 하면 뒤로 10걸음 갔던 것 같은 적도 있었어요. 와, 우리 아버지 변했다 싶으면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하는 도돌이표를 찍을 때도 있었어요. 그 20년이 그런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끔 우리 형제가 모여서 그 예전을 돌아봐요. 정말로 저희 오빠마저도 와, 진짜 이건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진짜 저희 오빠도 요즘 죄송해요. 너무 저희가 신실하지 못해요. 가정이. 그런데 저희 오빠도 막 너무 4주 연속해서 교회를 열심히 가면 한 주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아? 이런 주의예요. 너무 죄송해요. 그럼 저희 엄마랑 저랑 아우 주여 이러는데 그런 오빠조차도 그 20년을 돌아보면서 그래요. 이거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 끝났다. 이건 우린 진짜 쪽박 차고 서로 찔리고 끝났다. 왜? 어디다 내놓지 못할 정도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는데 우리 이 안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이 20년 안에 우리가 웃고 있는 장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웃고 사랑하고 미안해하는 장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발자국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공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희 하나하나 보면서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품으로 가는 거 아빠 알아? 선망 증세가 되게 심하실 때였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다고.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저는 평생 아버지를 저주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아버지를 증오하고 저주하고 없는 사람 취급할 수 있다고 전 자신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도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 후에 저희 형제나 저는 가끔씩 아빠가 그리워서 울어요. 그리움이란 단어를 떠올린다는 거는 저희에게 수백억의 유산을 받은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아빠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리워할 수조차 있게 됐다는 건 저는 수천억 이상의 가치의 유산을 받은 거거든요. 단풍이 되게 예쁜 날 가셨어요. 그래서 등산복 입은 아저씨들을 보면 저희 아빠가 너무 떠올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등산복 입은 아저씨들은 되게 패션이 비슷해요. 이분도 아빠 같고 저분도 아빠 같아요. 온 천지의 아빠야. 11월 초에는 좋아요. 그 아빠 생각이 많이 날 아저씨들이 많이 다녀주셔서. 그래서 누군가 정소희 씨는 그 남편 그렇게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 삶을 떠나고 연예계에서 거의 매장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버텼어요? 해요. 근데 저는 버틴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었던 건 이때였어요. 이때 아빠와의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했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이 20년간의 기록을 주셨잖아요.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포기하고 싶었을 때, 화가 났을 때, 분노가 가득 찼을 때, 두려웠을 때, 이 모든 감정에 대한 응답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이 내 안에 입력이 돼 있잖아요. 사실 많은 것들이 기억에 없어요. 아팠던 기억, 고통스러웠던 기억 왜 없겠어요? 있죠. 근데 힘이에요. 저는 이 망각이 너무 감사해요. 진짜 날카롭고 따갑고 찔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았을 텐데도 지금 제가 이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고 농담을 할 수 있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냐고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면 그냥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 왔다 선이야. 비록 늦게 왔지만 잘 왔다. 왜? 내가 그때 너처럼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내가 그때처럼 너를 안아주듯 이 사람을 안아주고 싶거든. 내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내가 이 사람 옆에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도장 찍어주고 싶거든. 근데 그거를 증언해줄 아이들이 별로 없잖니. 선이야 잘 왔다. 잘 왔다. 하나님 저 그걸로 족해요. 저 감사해요. 저 되게 부족하고 쓰레기예요. 저 이 자리에 설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세우세요. 왜? 그건 알잖아요. 제가 그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셨고 어떻게 내일을 꿈꾸게 하셨는지. 방송에서 완전 매장돼서 코미디언이 자살로 남편을 잃어? 야, 얘는 영원이야. 얘는 영원 퇴출이야. 왜? 죄진 거 없이 이미지만으로도 얘는 끝났어.
모두가 내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끝내야 내가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왜? 아버지와의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각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록 흔들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아주 잠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나 이제 잘 사게 해줄 때 되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벌어지는 거냐고 소리 지를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계속 제 옆에 계셔 주셨고 저와 같이 피 묻은 발걸음으로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 주셨고 제 대신 돌을 맞아 주셨고 제가 쓰러져 울 때 같이 울어 주셨어요. 한때 저는 생각했어요. 같이 울어주면 이게 뭐야, 신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친구도 해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면 나를 회복시켜줘야지. 나를 옛날에 나처럼 명성을 되찾고 내가 놓쳤던 거 잃었던 걸 회복시켜줘야지. 나 그렇게 욕심 부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통곡을 하고 가슴 아프게 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나중에 자식은 아니지만 조카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퍼부어주고 싶은 걸 참는 것도 사랑이구나. 막아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맞아야 될 것들을 옆에서 보는 것도 사랑이구나. 완전한 정답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는 다리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다시 힘든 삶, 궁핍한 삶,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던 그 순간을 내가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공보다 하나님이 매 시간 저한테 말 걸어주는 실패가 낫겠어요. 잠깐 망설였죠. 네, 잠깐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걸 아니까. 근데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자면 역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성공보단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말 걸어주시는 실패 구간이 훨씬 더 평화롭고 살만한 것 같아요. 경험해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두서없는 간증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을 또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 또 좀 뻔뻔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덕분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또 더 채울 수 있었고 보다 고급진,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저를 이렇게 불러서 세워주시고 저란 사람을 끝없이 포기하지 않아주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저를 이렇게 참아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서 저는 예수님 믿고 이렇게 다 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아니요, 구간구간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슬픔도 겪고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하나둘 조금 아프고 좀 뭔가 정신을 놓치고 이러는 경우도 봐요. 마음이 아파요. 평정심을 잃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해 보면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감지하고 견디고 그걸 또 치유하고 회복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에너지로 반죽해서 줄 수 있는 양분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선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괜찮아, 나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매일매일 너무 멋지고 근사하지 않아요? 전 이 멋지고 근사한 나날을 자랑하러 왔어요. 제가 이루어 놓은 것들, 사회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들은 별로 없고 그것도 세상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지 하나님 나라에선 사실 그렇게 또 중요한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근데도 또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해요. 근데 예수님은 제 욕망도 감지하시고 제 야망도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저 제 믿음이 제 야망을 늘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나중에 볕 좋을 때 그냥 한번 불러주세요. 진짜로 그냥 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정말 사랑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아시고 알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이 물어주길 원하신다는 거, 정말 사랑한다는 거, 그것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으로 고독해하지 마세요. 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